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로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어떻게 보면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부분인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의 또 다른 목적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서론 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 로마에서 추방당한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로 황제 때 다시 로마 교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다시 복귀한 이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로마 교회에서 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소수의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제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이 행동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이방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반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지 못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 조롱하지요. 따라서 이 로마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이 갈등 속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를 중재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 중에 땅끝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선교의 최종 목적지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 즉 서방, 즉 스페인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는 이 로마 교회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 알겠지만은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설득할 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먼저 이 로마 교회와 자신이 같은 편임을 알려야 합니다. 즉 자신이 믿는 복음과 로마 교회가 믿는 복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들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즉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신학적 내용을 1장에서 11장을 통해 나열하므로
자신과 로마 교회가 같은 것을 추구하는 복음의 동력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경계를 허물어야 했습니다. 즉 자신이 로마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로마서 15장 20절을 통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즉 자신이 로마 교회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그곳에 새로운 교회를 건축해서 로마 교회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선교지의 개척을 위해서 도움을 얻고자 한 것임을 서신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이 서바나 선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로마 교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기 여러 번 막혔더니 이 부분을 여러분 체크해 주고,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되지 않아서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 앞서서 로마서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지요.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은 어디냐면 동부 지역입니다. 동부 지역에 일할 곳이 없고 또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즉 스페인, 즉 서방 선교로 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기로 바랐습니다. 여기 너희는 로마 교회를 가리킵니다. 24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즉 로마 교회를 먼저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여기에 얼마간 기쁨,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 교회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도 마찬가지로 이 경계를 푸는 모습입니다.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로마 교회가 그리로 어디입니까? 그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즉 바울은 이 동부 지역의 사명을 마치고 이제 서방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 길에 앞서서 로마 교회에 잠깐 방문해서 교제를 가진 후에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좀 앞장을 서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이 바로 24절의 말씀이죠.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 여기 옆에다가 구제라고 적으십시오. 저는 예루살렘에 가노니,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앞서서 먼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 요게 묶으시고 옆에다가 가로로 고린도 교회라고 적으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즉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이방인을 가리키죠. 저희는 그들, 즉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 즉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기 앞서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모았던 연보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전해야 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배경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요게 헬라에 이르러, 요 헬라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 석 달 동안 여기서 이 로마서를 기술했습니다.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에 그때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즉 바울은 헬라 즉 고린도 지방에서 석 달을 유하면서 이때 로마서를 기록하죠.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 끝자락에 이 서바나를 향한 선교 계획을 이루고자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이 고린도 교회, 즉 이방인들이 모은 이 연보가 중요한데, 이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서로 탕감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된 관계임을 나타내는 표지 같은 것이 바로 이 연보라는 것이죠. 즉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대등한 협력 관계이며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연보를 통해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던 로마 교회에게는 큰 교훈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관계임을 깨닫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밝히는 것은 아마도 갈등이 있던 로마 교회를 위해 바울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 즉 이 열매가 연보입니다. 연보를 그들 유대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즉 로마 교회에 들렀다가 어디로 갑니까? 서바나로 가리라. 그리고 29절부터 이 33절까지 쭉 우리가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바울의 부탁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기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여기 보면 로마 교회에 대한 애정을, 바울의 애정을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자,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고, 여기에 대한 이 중보가 어떤 중보인지를 우리 31절 이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즉 바울의 대적자들이죠, 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것을 중보해달라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즉 이 연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로마 교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평안하게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중보를 요청하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평강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들을 축복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3절을 정리하면 이렇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유대 대적자들이 자신을 방해할 텐데 그들에게 건짐을 받게 하고, 어떻게 연보를 잘 전달해서 평안하게 로마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로마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면서 15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가 중보를 부탁했던 것처럼 평안하게 로마 교회에 방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꿈꾸었던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즉 땅끝 선교도 이 대적들로 인해 무산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대신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제수라는 신분이었지만 결국 로마로 향하게 되고요, 비록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그곳에서 전한 복음으로 많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즉 가택연금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여러분들 이 땅끝이라고 불렸던 이 서바나 선교는 행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진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한반도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명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서바나 땅끝 선교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들여 쓰셨습니다. 이 사명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를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도, 그리고 함께 나눌 수도 없는 형국입니다. 이때 우울과 절망 속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어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된 자리, 일상이라는 무의미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전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하루 깊이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마음에 새겨 지냈던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사명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